아멘. 우리 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순종의 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사사기 경제가 열린다. 사사기 경제는 경제의 악순환이고 가난 악순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영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오고 그를 통해서 사사기 경제가 열린다. 사사기 경제가 열리면은 경제 악순환, 가난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이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바로 이계명을 불순종하여 우상의 영을, 가나안의 우상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 어떤 불순종입니까? 6절의 불순종이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이게 불순종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이방 여자, 이방 딸, 이방 며느리 사위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딸과 아들, 이렇게 이방의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가나안 딸들을 취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또 자기 딸들을, 이스라엘의 딸들을 또 이제 이방의 가나안의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혼잡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죠? 6절이 구체적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1번, 6절이 불순종 1번이고, 불순종 2번, 이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 했는데,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 불순종 2번이죠. 그래서 불순종 2번이 바로 우상의 영과 겹쳐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불순종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죠? 두 번째 불순종 6절 하반절에 불순종에서 6절 상반절의 첫 번째 불순종, 결혼 문제 첫 번째 불순종. 결혼시키지 마라 했는데 결혼시켰어요. 두 번째 불순종은 6절 하반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계명을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계명 불순종의 영 속에는 우상의 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전체는 뭡니까? 대적에게 경제를 다 빼앗기고 탈취당한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7년, 18년, 20년, 삼손 시대는 40년 이렇게 경제를 탈취당하여 가난 악순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바로 7년 동안 가난의 악순환, 8년 동안 가난의 악순환, 18년 동안 가난의 악순환, 20년간 가난의 악순환, 40년간 가난의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또 경제 불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자,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을 하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불순종이 불순종.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18절에 가난의 영이 온다예요. 가난의 영. 자, 이제 6절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땅이 옥토였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땅이 어떻게 바뀐다? 땅이 경제터전이 가난의 악순환으로 바뀐다. 가시가 올라온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생산해 낼 것이다. 이 땅이 경제터전이죠. 비즈니스 터전이고 경제터전이죠. 여기서 가난의 가시와 가난의 은근키가 생산되어져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상의 영을 통해서 바로 뭐가 오는 것이다? 불순종의 영이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뭘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를 깊이 하셔야 된다. 깊이 해야 뭘 경험한다? 예수님의 피를 깊이 체험한다. 예수님을 그냥 믿고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첫사랑을 경험하지만은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로 불순종의 영이 분해되고 갱외의 영이 전이되고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외의 영이 전이되고 불순종의 영이 어떻게 된다? 분해되고 순종의 영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갱외의 영 플러스 무슨 영? 순종의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영이 온다? 잠언 3장을 보세요.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준의 영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영이 갱외의 영을 바뀌고 우준의 영이 무슨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혜의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서는 뭡니까? 우상의 영이 오면 제일 먼저 무슨 영이 온다? 불순종의 영이 온다. 우상의 영이 오면 두 번째로 우준의 영이 온다. 회개하면은 순종의 영이 오고 지혜의 영이 온다. 이걸 잠언 3장에서 세 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저자야. 자,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맥을 탁탁탁 연결해 주게 되면은 그 맥을 붙잡으면은 영적으로 영통한다. 영통. 그죠? 말씀의 맥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바로 첫 번째 단락이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순종을 다루고 있다. 순종. 갱외의 영 플러스 순종의 영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내 아들아 어디까지입니까? 11절에 내 아들아 나오죠. 자, 11절부터 어디까지? 11절 내 아들아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20절까지가 지혜를 다루고 있다. 지혜.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이 오는 거죠. 자, 불순종의 영이 분해되고 순종의 영이 오는 것이 내 아들아로 시작되는 잠언 3장 1절 10절. 그 다음에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이 오는 것이 11절부터 내 아들아 시작돼서 20절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영은 무슨 영을 가지고 온다? 교만의 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바로 우상의 교만이 분해되고 겸손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21절로 이 35절까지라. 자, 그러면 잠언 3장은 간단하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순종의 영을 통해서 7가지 축복의 열매가 오는 거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 아들아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내 아들아로 시작하여 20절까지 바로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의 영을 통한 교만의 영이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분해되고 겸손의 영이 오니까 겸손한 자는 21절 내 아들아 해서 35절까지인데 34절 하반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베푼다?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언 3장이니까 우상의 영을 통해서 첫 번째 무슨 영이 온다? 불순종의 영. 두 번째는 우준의 영. 세 번째는 교만의 영이 온다. 한 세트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면은 경외의 영이 오고 순종의 영이 오고, 우상의 영을 회개하고 우준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피로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경외의 영이 오고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교만의 영이 분해되면서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1절로 10절 순종하면은 7가지 축복의 열매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의 영을 가지고 살면은 이러이러이러한 축복을 줄게. 11절로 20절까지. 내 아들아 21절 겸손하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거다. 이러이러한 축복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솔로몬이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단락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1절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 자,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경외의 영에서 나온다. 그래서 잠언은 1장 7절부터 뭐로 시작된다? 잠언 1장 7절. 잠언이 서론이 1장 1절로 6절까지가 서론이요. 그리고 잠언 본문이 1장 7절부터 시작되는 거라. 자, 잠언 1장 1절로 6절에는 지혜의 특징을 이제 서론 부분에 자막 형식으로 쫙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장 7절부터 이제 실제로 잠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될 때 뭐가 나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우상의 영을 뭐에다 회개하고, 우상의 영을 회개하고 주님의 피를 만나면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경외의 영이 전이되면서 뭐가 열린다? 지식의 근본이 열리면서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 열리면서 잠언이 전개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잠언 이제 3장을 넘어가 가지고 3장의 1절을 순종하면은 2절에 두 가지의 축복의 열매를 준다. 1절 순종의 영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로 뭐 순종하라. 자, 순종하면은 두 가지의 열매가 열린다. 첫 번째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평강이 플러스가 된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열매로 열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가 열렸습니다. 두 가지가, 그죠? 총 7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두 가지 열매가 열렸어요. 두 번째로, 자, 인자, 긍휼과 진리로. 영어 성경에는 멋입니다. 멋이 and truth. 자, 긍휼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팔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가지 은총과 맹철을 얻게 된다. 선한 맹철을 얻게 된다. 갑절의 맹철을 얻게 된다. 선한 맹철을 하니까, 선한 것은 주님의 속성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 맹철을 열어준다. 기중영을 받는다. 이 말은 맹철, 선한 맹철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4절이 에서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바로 선한 맹철을 받았고, 사람 앞에서도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맹철을 받은 거야. 그죠? 그리고 에스더는 뭘 항상 목걸이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녔어. 잠언 3장 3절을 목에 목걸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어떤 목걸이입니까? 긍휼과 진리. 긍휼, 진리. mercy and truth 였습니다. 긍휼. 인자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뭐라고요? 긍휼이다. 긍휼. 그럼 긍휼은 어디에서 온다? 긍휼 계시는 언제 열린다 했어요? 긍휼 계시는 언제 열린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을 회개할 때,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시편 135편 15절로 18절에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상이 뿌리 뽑혀 나가는 것은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상을 뿌리 뽑아준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26번의 영원한 긍휼이 열린다. 긍휼 계시는 언제 열린다?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피를 부으셔가지고 긍휼을 뽑아내는 거죠. 우상을 뽑아내는 거죠. 우상을 뽑아내는 것은 뭐다? 주님의 긍휼 계시가 열려서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회개할 때 뭐가 열린다? 긍휼 계시가 열린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긍휼 계시가 열리고 긍휼 계시가 열리면서 뭐가 오는 겁니까? 우상이 뽑히면서 뭐가 온다? 계명의 영이 오는 거죠. 그럼 계명의 영은 뭐다?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 플러스 잠언 9장 10절 지혜의 근본. 이 꼴어 그것이 뭐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진리.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목걸이를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기중의 영을 받아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잖아. 마음에 쏙 들어. 은총을 받은 거야. 그죠? 목걸이를 예쁜 목걸이를 영적인 목걸이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럼 어떤 목걸이? 긍휼 플러스 진리의 목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긍휼 플러스 진리인데 긍휼은 언제 열린다? 우상을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긍휼의 표현이 그 피다 피. 십자가의 피가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버지의 긍휼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이 뭐로 표현된다? 피로, 십자가의 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 피가 우상에 부어져서 우상을 뿌리 뽑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뭡니까? 뽑아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 열리게 되면은 그 긍휼을 통해서 아까 우상의 영이 뽑혔죠. 주님의 피로. 긍휼을 통해서 주님의 피가 부어져서 우상의 영이 뽑혀가지고 뭐가 온다? 계명의 영이 오는 거죠. 계명은 두 가지를 열어줘. 첫 번째,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원, 플러스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원 열어줍니다. 그럼 지식의 근원은 뭐다? 구약이다. 플러스 지혜의 근원은 뭐다? 신약이다. 이 꼴은 뭡니까? 그게 진리다.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약도 진리의 책이고 신약도 진리의 책이다. 구약 율법도 진리의 책이고 복음도 뭡니까? 진리의 책이다. 율법 플러스 복음은 뭐다? 진리다. 진리를 열어주는 거라. 긍휼과 진리가 열리게 되면은 그 영적인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왕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은총을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는 뭐가 옵니까? 선한 맹철이 열려. 선한 맹철이 열리게 된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어마어마한 이것이 열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상반절까지. 자,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어. 자, 열매가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은 따라합니다. 순종의 영. 자, 순종의 영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1절의 순종의 영은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영이죠. 그 다음에 3장 3절은 뭡니까? 바로 긍휼과 진리. 긍휼과 진리를
목에 목걸이로 매라. 영적인 목걸이를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순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라. 믿음이야, 믿음.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야, 믿음. 의지하라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라 말이야. 네 명체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의 명체를 믿지 말고, 주님의 존재를 뭡니까? 믿으라. 의지하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그죠?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뭡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주님을 뭐하라?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뭐하는 거죠? 바로 믿으라. 범사의 주님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주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그것이 무슨 믿음이다? 바로 그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주님을 경외하며 뭐라? 악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다른 말로 뭐다? 악을 떠나려면 뭐가 열려야 악을 떠날 수 있다? 뭐가 열려야 악을 떠날 수 있다? 자,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로 욥의 신앙의 특징은 악에서 떠난 자죠. 욥기 1장 1절.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 자다 이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의 신앙의 특징이 4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죠. 그럼 악에서 떠나려면은 욥기 28장 28절이 열려야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잠언 28장 마지막 절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다? 명철이라. 명철이라. 여러분이 악과 분리되려면 뭐 해야 된다? 명철이 와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깨달음의 능력으로 그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잠언 3장 바로 7절이 무슨 말입니까? 잠언 3장 7절. 잠언 3장 7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순종하라 말입니다. 세 가지를 순종하라. 그러면 건강의 축복이 온다. 8절. 건강의 축복의 열매가 온다. 세 가지를 순종하면, 세 가지가 돌아가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임하면은 8절에 바로 뭐가 온다. 바로 내 배꼽의 건강이 되고 내 뼈의 골수가 된다. 내 뼈의 골수가 막 창조가 되어가지고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가지고 배꼽 건강을 준다. 골수가 막 창조되어 뼈의 골수가 창조되어가지고 건강이 창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열쇠가 7절이다. 7절을 순종하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의 영.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시어 나에게 주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여 나에게 명철을 주게 되면은 바로 7절 따라합니다. 경외의 영, 경외, 지혜, 명철, 요 세 가지가 나에게 역사하게 되면은, 자, 성령론적인 관점을 보면은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자,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 나에게 뭘 준다? 지혜를 주고,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역사하여 나에게 뭘 준다?
갱미를 주고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여 나에게 뭘 준다? 명철을 준다. 요 세 가지가 딱 받게 되면은 여러분은 골수가 뭡니까? 뼈의 골수가 창조된다. 자, 뼈의 골수가 창조되면은 뼈가 윤택하게 져가지고 모든 건강의 근원이 뭡니까? 뼈에서 창조되는 골수가 모든 건강을 창조하는 건강의 창조의 근원이 골수죠. 골수. 뼈에서 만들어지는 골수입니다. 그 골수가 바로 건강을 창조해 주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무슨 명령을 내린다? 경제 명령에 순종하라. 9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을 공경하라. 주님을 경외하라. 이 말. 경외하라.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경제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성경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나에 불과한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제하라. 그래야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주의 종의 경제를 공급해라. 그리하여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9절 상반절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제 명령을 다 집어열 수 있죠. 요거는 예를 들은 거야. 첫 열매. 주를 공경하는데 앞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뭐하라? 주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고 있는 경제의 왕이 되신, 경제의 신이 되신, 부요의 신이 되시고 부요의 왕이 되신 그분의 경제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뭐하라? 한 가지를 이제 순종함으로, 경제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라합니다. 경제 레마를 가짐으로 주를 공경하라. 그럼 여러분이 그 경제 레마를 가지고 주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 경제 명령을 순종하면은 이러한 열매를 주겠다. 축복의 열매를 주겠다. 이 경제 명령을 순종하면은 이 경제 열매를 주겠다. 저 경제 명령을 순종하면은 저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경제 명령의 색깔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절.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하는 경제적인 풍요의 열매를 주겠다. 총 합치면은 7가지 열매를 주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병들고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7절, 8절, 7절에 명령을 주고 8절에 건강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은 9절에 경제 명령을 뭐하라? 순종하여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10절 네 창고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기를 원해요? 멸시를 받기를 원해요? 은총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3절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단명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장수하려면은 3장 1절의 명령을 뭐해라? 순종하라. 그러면은 2절 장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바로 4절,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려면은, 받는 자녀로 살려면은 영적인 목걸이를 잘해라. 그죠? 목걸이 3절 잘해라. 그리고 6절, 내 아들이 인생길을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죠. 그러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바로 주님을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 특별히 범사에 주님을 뭐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한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가 뭐 하기를 원한다? 8절 건강하기를 원하면은 7절처럼 성령님이 갱유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맹철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은 내 뼈에 골수가 창조됩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영으로 역사하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하고 네가 그것을 순종해라. 기도로 순종해라. 그 다음에 네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은 9절 성경에 나타난 경제 명령을 네가 철저하게 뭐해라? 순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영감 중에 9절입니다. 9절. 자, 지금 오늘 주는 영감, 첫 번째 영감. 내 아들아 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했죠. 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가는 후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아, 오가는 후손들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잘 되려면 뭐 해라? 순종을 잘해라. 순종을 강조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감이 뭡니까?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에 첫 열매로 뭐? 주를 공경하라 했죠. 주를 공경하라. 그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 이것은 한마디로 가로 열고 뭘 해놨습니까? 성경경제학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여기는 첫 열매의 예를 드러난 거예요. 주를 경제로 공경하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경제 명령에 뭐함으로? 순종을 함으로 주님을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 명령이 첫 열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에는 경제 명령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깔려 있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선교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대 선교 기업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9절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성경 경제학을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뭐한다? 주를 공경해야만이 10절에 선교 기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요자가 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다? 순종의 책이다. 순종의 책이라. 순종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만 하면은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인생에서 맺으시려면은 뭘 잘하라 이 말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잘하라? 첫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께 뭐 해라? 순종을 잘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